성도님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성도끼리도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 것이 좋을까요? 성도인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지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떠하냐? 그분은 굉장히 신실하시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분은 어떠하시냐? 그분은 굉장히 충성되시다. 굉장히 좋지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들어야 할 말 중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참 기도하는 분입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요,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지만은 이런 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굉장히 변화된 분입니다. 저는 그 말도 참 듣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분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죠. 개신교는 신앙을 개혁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개혁된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변화, 성도님들, 이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속 변화돼요. 계속 더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 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 말이 어쩌면 제일 듣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더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듣는 거 좋지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나는 경건한 신자인가?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잘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신자인가?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경건하냐? 너희들은 경건하냐? 바로 이 질문이지요. 성도님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받자마자 마음속으로 나는 별로 경건치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의기소침해하는 분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건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오늘 이 야고보서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건의 의미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한때 우리 교회들이 말이죠,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아가지고 단순히 돈 안 쓰면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편협한 그러한 생각으로 주일 성수를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참 어린 시절 교회 나왔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조금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좀 잘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조금 더 나은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성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이지요. 주일 성수에서 다른 것을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할 때 내가 주일에 돈 안 쓰고 내가 뭐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거 주일 성수가 안 되지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기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지요. 성도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의 첫 번째 의미는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도님, 여기에 삶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뜻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지요. 성도님, 우리는 경건이라 생각하면 자꾸 다른 걸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말이죠, 다양한 교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자꾸 이 경건에 대하여서 말이죠, 요지를 벗어난 그런 가르침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경건이라고 할 때에 예배를 좀 제대로 가르쳤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경건이라고 할 때에 다른 말이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내는가? 주일 예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쥐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가? 이것이 경건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친 후 예배당 밖으로 발걸음할 때에 그때부터 또 우리가 말하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교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늘 거하게 됩니다. 성도님, 오늘 제가 첫 설교 앞부분에서 설교 제목으로 나는 경건한 신자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교회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건한 신자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나는 경건하다.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나는 경건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성도님들, 이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한 후손으로서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야,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삶의 중심이 싹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좀 중심이 맞춰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중심이 예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의 한 분은 말이죠,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수학 1타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수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가르치는데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학원에서 말이죠, 그분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집사로서 지내는데 도무지 이 주일에 빠지는 게 자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공휴일 뭐 조금만 논다면 야, 그때 내가 근무할게.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일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공휴일이라는 공휴일은 전부 다 다른 사람 대신해서 자기가 다 근무합니다. 그러한 삶을 오래 살았는데 그게 너무 지쳤는지 그분도 나중에 신학회가 지금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님,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 점잖게 적당히 무게 잡고 경고망동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품위를 지키고 있으면 경건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경건에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생각하면 예수님과 복음이 꼭 이 경건에는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과 복음과 함께 지내는 그런 분이지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경건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건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경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래서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넣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신앙이 메마르고 냉랭하다고 하면 야, 내가 조금 더 좀 경건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단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감리교단이 있지요. 감리교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그 감리교단을 맨 처음 세웠던 그 분이 바로 이러한 고민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영국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분은 말이죠, 1700년대 분이거든요. 바로 웨슬리지요. 1700년대, 그러니 이미 종교개혁이 지나고 200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가 말이죠, 조금 냉랭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이고 이제 생긴 교단이 바로 감리교단이지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말이죠, 이 경건을 위하여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 산골짜기에 말이죠, 수도원을 세워서 거기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경건을 훈련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경건이 우리에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경건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조금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도님들,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경건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넣어 주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말이죠,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학교 한 2학년 시절에 교회를 나왔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가 말이죠, 교회를 갔다가 한 두어 달 잘 다니다가 한 2주 빠지죠. 그러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쭉 빠집니다. 그래 한 2달 교회 잘 다니다가 또 한 3달 정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 발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오지, 내가 오늘 시간이 있었어, 내가 오늘 조금 여유가 있었어, 내가 오늘 예배하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러보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와 진을 치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끊으시고 우리를 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깊이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조금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는 마음에 심란한 것들, 조금 마음을 복잡게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그 예배실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고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해야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경건에 관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보니까 저 신자 같은데, 그런데 신자의 삶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냉정하게 돌아서라. 교제하지 마라. 경건하지 않는 자와는 교제하지 마라.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서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원 헬라 뜻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재밌는 말을 지어냈죠. 무늬만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는 자기 입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왜? 야, 저 사람 하는 거 봐봐. 맨날 고약하게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있고. 성도님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것 중에 드라마가 있지요. 그거 아십니까? 아주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들 요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불경건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말이죠, 뭐 국회의원인데 뭐 부정을 저지르고 막 하는데 갑자기 어떤 대사가 나오느냐? 오늘 교회 가서 회개하자. 그런 게 드라마 안에 쓱 나옵니다. 한두 드라마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성도님, 우리 민족이 항상 기독교에 대하여 반적대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맨 처음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의 삶 자체가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보정과 같은 말이, 저 사람 예수제이다, 믿을만 하다. 1900년 초기에는 불신자들 간에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보정 수표와 같은 말이 뭐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예수제이다, 그래, 그러면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이 경건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참 말이죠, 뼈 때리는 그러한 견책과 같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능력입니까? 무엇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생활화입니다. 성도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요. 구제와 이웃 사랑. 성도님들,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라. 왜 경건에 이런 말씀을 다집니까? 성도님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경건에 있어서 첫 출발은 예배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한 신자인가? 라고 오늘 나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 가슴은 따뜻한가?를 저는 좀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따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경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지금 이 2026년에 어쩌면 참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 경건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는가? 성도님들, 저는 시편을 좀 많이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말씀 중 하나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 보면 말이죠, 비탄시, 탄식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말이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의 고달픈 인생, 탄식하고 비탄하는 그 시들을 읽어보면 참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시편 3편하고 시편 13편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탄시지요.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성도님, 시편 13편은 앞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막 탄식하고 비탄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성도님들, 제가 오래전에 이 대목을 설교할 때 이 밑에 있는 밑에 구절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이렇게 설교해 준 적이 있습니다. I will sing to the Lord. 왜? 왜냐하면 He has been good to me.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에게 쭉 잘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잘해 주실 줄 믿는다. 성도님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오늘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 이유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복된 삶을 살기를 저는 항상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복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점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